우리는 지금 시대의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참 혼란스럽고, 그 전에는 사스라는 것들이 또 있었고, 또 겨울철만 되면 짐승들이 떼죽음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올해는 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도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제가 너무 어색하고요, 그냥 덥석 잡고 악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은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또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인사만 하는 일이 저로서는 매우 어색하고 이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의 문제들, 우리는 늘 이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 대비, 한 해의 결혼 대비 이혼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런 일들이 대변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나 위기가 비단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을 우리가 이제 선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타는 광야, 정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1년 내내 거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꿈꾸는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면서 행복만 한 그런 생활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로 탑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고 광야에 탁 던져진 것 같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정상에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많은 광야를 통과해 나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힘든 문제를 위기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위험과 기회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그 위험 속에 기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실제로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든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그 위험한 순간을 요셉은
기회로 선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이 그건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위험이 다가오지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험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험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위험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잡혀갈 때 왕도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1차, 2차, 3차 포로가 되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 때 잡혀갔는데 세 번째 포로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여리고까지 도망갔다가 여리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보는 눈앞에서 자식 다 죽고 이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개처럼 끌려간 겁니다. 쇠고랑 차고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포로민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만든 다니엘은 그 속에 비범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말아서 두었는데 그걸 갖다가 여호야김 왕이 겨울철인데 그걸 쭉 읽지 않습니까? 읽다가 어느 정도 읽으면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던지고 또 읽으면 잘라서 화롯불에 집어던지고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았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그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속에서도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온 위험은 위험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온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다가왔던 위험은 기회였고 실제로 다니엘이 이 믿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져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여전히 왕 바로 밑에 2인자의 역할을 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문제 속에서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든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 문제지만 하고 감당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문제를 만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인데 이 왕은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왕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이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내가 왜 이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내가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왔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박수들, 무당들,
지혜자들이라고 합니다. 술사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왕의 밑에 왕의 정책을 결정하고 왕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경험을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이 속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죽게 생긴 이와 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다시 말하면 왕도, 권력자인 왕도, 지혜자인 술사들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대처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범상한 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의미가 깊은 꿈인 건데, 그런데 이게 꿈이 무슨 꿈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그걸 꿈을 해몽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지혜자들이 뭔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무슨 꿈인 줄 알면 이걸 시원스럽게 좀 해결해 주면 좋은 텐데,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괴로움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첨단 의료 시설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병명을 모르겠다고 할 때 답답하지, 그죠? 병명을 알면 해결책이 금방 나올 텐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겠다. 이 왕은 지금 원인 모를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랍권, 특별히 이 구아랍의 세계, 옛날의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세계들, 옛날 과거의 세계를 꿈꾸던 오늘날의 아랍권의 사람들이 최고로 동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최고의 재벌의 총수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몸을 던져 자살을 해버린 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최고의 권력에 올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또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도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동경하는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행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번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결국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내면적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꿈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잘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정상에 올라야 해, 너 최고가 돼야 돼, 너의 인생의 목표는 무슨 대학교 가는 거야, 이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혜자들의 번민을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똑똑함이 극치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었던 비서들, 이 술사들, 지혜자들, 성경에는 때로는 박수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지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꾼 꿈을 해석해라. 네, 얼마든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침소리만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얘기를 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먹지도 못하겠다, 잠도 못 자겠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이걸 좀 해결해 다오. 근데 지혜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셔야만 해석할 것 아닙니까? 이게 7절이에요. 말씀을 하셔야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들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한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한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다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라에서는 또는 방송에서는 말하는 것이 다 그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느닷없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혜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졌거든요.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나락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 식구들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을 전부 다 들어버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지혜자들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한계의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계의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한계의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질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왔죠. 그리고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덤 문을 좀 열어라. 무덤문의 돌문을 열어라. 무덤 돌문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벌써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왜 굴립니까? 지금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게 너네들의 한계야. 거기까지. 이미 죽었고 무덤문은 닫혔고 4일이나 지났고 썩어서 냄새나고 이제 아무것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선 돌문을 열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성질을 공부하고 또 책도 여러 권 가져갔는데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오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도 책을 한 권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탁 막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지혜자들의 번민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번민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또 다니엘이 똑같은 경험은 뭐냐 하면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똑같은 문제 앞에 지금 선 것입니다. 고민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이제 죽었구나,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그 속에서 냉철하게 대처합니다. 자, 보세요. 14절을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할 시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17절,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것은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지혜자들이 이것은 신들 위에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한 순간에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는 길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힌 길 앞에서도 번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길을 아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잖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용서가 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못 품고 내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내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같은 눈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절에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 하나의 기도로 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만나서 해결된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은 문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내 몸뚱이가 아프거나 뭐 삶에 문제가 생겼거나 얽혔거나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간절히 찾은 사람은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7절,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발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불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기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을 보십니까? 제가 너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때로는 우리들의 실수, 여러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실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삶을 잘못 살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불쌍한 처지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다니엘의 기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내 사업을, 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몽땅 보여졌다. 모든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알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도 알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6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왕의 보좌에서 일어서더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대제국의 왕이 어린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거 뭐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뭐 중국은 말도 다 할 수도 없고, 어느 병원에, 중국에 있는 병원은 그랬다잖아요.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병상을 쫙 만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구나 아주 들어갔대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글쎄 이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병상에 뉘어놓고 밖에서는 문을 여는데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병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우리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편안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은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비단 이런 전염병 문제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그냥 생겼습니까? 이거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응답을 줍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로.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뭐냐? 절대로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의 삶은 문제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불러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역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국 땅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든 문제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